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또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구속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목사고시를 보는데 이 성경 구절을 외워 써라 그랬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목사고시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과목에서. 그래 어떻게 이 구절을 모른다고 목사고시에서 떨어뜨리냐 하는 좀 심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 중요한 말씀을 못 외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보았다면 이상한 사람이고 잘못된 신앙이지요.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을 때에 그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아야 믿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 다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우리를 가리켜서 복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시고 예수님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볼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만나본 일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까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 다 보이는 세계에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보이는 물질 세계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인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기원과 되어지는 이 모든 현상들을 물질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이 빅뱅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은 빅뱅 이론을 배웁니다. 빅뱅은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매우 좁은 이 곳에 모여 있다가 이것이 대폭발, 빅뱅을 일으켜서 이 우주와 별들과 우주 공간이 형성되었다 하는 것이 이 빅뱅 이론입니다. 138억 년 전에. 성경 말씀은 안 믿으면서 이런 말들은, 이런 이론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것이 여러분도 동의하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맞으면 아멘 하세요. 대간에 그렇게 믿으면 하세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영원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분, 아니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아멘하지 않습니까? 이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기원은 창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1장 2절부터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이렇게 천지를 창조했던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 뒤에 나온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말씀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말씀하셨고요. 모세를 불러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테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또 가장 많이 대면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한번 청을 올렸습니다. 주여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우리 죄인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이 하나님,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는데,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이것을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지 않았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불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어떤 것을 만들든지 자연물이든지 이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나 땅이나 저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그의 신성과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있는 이 우주 만물과 자연물이니까 우리가 볼 때에 참 아름답고 또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연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이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 특별 계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대합니다. 요즘 우리 뷰라는 말을 쓰죠, 그죠? 아주 멋진 뷰 앞에 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송하지,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멋진 뷰 앞에 가면은 이상 앞에 가면은 얼마 있으면 정월 대보름 아닙니까? 그러면 뉴스 나오지요. 보름달을 볼 수 있다. 그럼 보름달 보면 뭐합니까? 소원 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신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14절 말씀 오늘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18절입니다.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이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는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예, 미혹한 자가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예수님은 신성은 없어, 예수님은 인성은 없어,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부정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요즘 이단들 중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혹은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이런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리비 밖에 나온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6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60명.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안상홍 정인회 보죠, 그죠? 즉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이단 투를 꼽아라 그러면 하나는 신천지고 하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근데 이 안상홍 정인회 안상홍은 벌써 죽었습니다. 국수 먹다가 죽었습니다. 국수 먹다가 그래가지고 메리노 병원에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혜사입니까? 아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국수 먹다가 죽은 그거를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믿고 저거 부인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게 안상홍 정인회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 보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는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요한복음은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신약 27권 가운데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이죠, 그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는데 성경 전체 또 신약 중에서 맨 나중에 맨 끝에 기록된 성경이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입니다. 대략 우리가 연대를 서기 주후 90년에서 100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제일 마지막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제자들과 사도들 중에서 요한이 맨 나중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맨 나중까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아마 자기는 굉장히 놀라고 전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파했던 그 제자들 또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었던 야고보 제일 먼저 죽었죠, 그죠? 순교했죠. 그 야고보라든지 베드로 형님 그리고 바울까지 모두 순교하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남아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때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말씀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셨죠, 그죠? 그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모친 마리아를 내게 부탁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만져보았고 나와 이야기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내 귀로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함께 먹고 자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거닐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이 요한은 그야말로 전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들었고 눈으로 보았죠, 그죠? 요한은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고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진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고 알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요, 이런 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지금 하늘로 가셔서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사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옛적에 그랬습니다. 이 옛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구약시대 또 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제 끝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책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은 지금은 중단되었으며 끝났습니다. 누가 내 어젯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래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야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5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그의 계명들, 그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많이 기릅니다. 예전에는 애완동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 안 하지 그죠? 반려동물이다. 원래 반려라는 말은 같이 사는 부부끼리 쓰는 말인데 요즘은 이 짐승들에게 반려동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이 반려동물들, 뭐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이걸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대부분 보니까 집안에 같이 살죠, 그죠? 예전에 마당에 살았는데 지금은 집안에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이 주고 돌봐주고 만져주고 뽀뽀 다 돼요. 그리고 병들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돈 드는 그 동물 가축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애완동물들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죠, 그죠?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많죠, 그죠? 많지 않습니까? 우선 같이 살면서 남편들은 또 나가서 열심히 그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여 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도 많이 있죠, 그죠? 친구들 서로 연락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카페에 가서 그냥 커피도 같이 마시고 이런 게 가족들 혹은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랑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책을 읽는다 합시다. 책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들고 시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주 눈이 좋은 사람인데 캄캄한 밤에 책을 들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못 읽죠, 그죠?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지, 그죠? 불을 밝히고 그러면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력도 좋고 학식도 대단하고 대단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거기도 빛이 없는데 성령님의 빛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로부터 이렇게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즉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것이 바로 완고하고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아마 나사로의 집인데 이 자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요리를 했는지 바빴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저 마리아를 갖다가 좀 보내서 나 좀 도와주게 하라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대접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요. 맛있는 음식에서 대접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에서 지금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누굽니까?
예수님. 아무도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장로님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 있어요. 잠깐만요. 그는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지금 그는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죠? 그다음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예, 거기까지 먹읍시다. 여기 그는 앞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냐?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하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일 뿐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몸인 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사울이죠, 그죠?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원정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고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박해했다. 나는 네가 박해한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고 성도들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여 사도가 된 바울은 그 뒤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전에는 잡아 없애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가 복음 전하면서 당했던 모든 수고와 고난을 교회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가 받는 모든 고난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소리 듣습니다. 너 언제 나 사랑했냐? 너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너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교회다, 내 몸이라 하고 남겨두신 주님의 교회, 해광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로마서를 끝내면서 바울이 인사하면서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추천합니다. 그 중에 몇몇 추천자, 베베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입니다. 베베는 아마 여성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도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나와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였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고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던 성도들이다. 루포의 어머니, 이 루포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 사도의 어머니처럼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위하고 보호하고 그를 섬겼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들, 바울 사도와 여러 성도들을 돕고 후원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갇히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일꾼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직분자들, 목자와 목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보호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주님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릴 적에 미국으로 가서 한글을 모르는 그 남자분이 거기서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어릴 때 갔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고 여자분은 한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부부가 돼가지고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부부가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서 남편이 한글을 좀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때에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기가 이제 배운 그 한글 실력을 자랑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놈의 교회에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이놈의 교회가 부흥하고 이놈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앉아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 뒤에 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보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끝까지 막 이놈의 교회 하고 내려왔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붙들고 여보, 기도를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남편이 왜 뭐가 잘못되었어? 교회가 우리 교회지 이놈의 교회가 뭐야?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같이 있던 그 그룹에 그 교인들이 모이면 하는 소리가 그 교회가 아마 분쟁이 있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하는 소리가 맨날 이놈의 교회 하니까 이 사람은 한글을 늦게 배우면서 교회 앞에 이놈의 교회라고 말하니까 그 이놈이라는 말이 교회를 가리키는 좋은 그 형용사인 줄 알고 그래서 이놈의 교회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회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회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예, 맞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르쳐서 내 백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좀 불쾌할 때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관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라는 말을 겸양스럽게 저희 교회 그러는데 그거 안 맞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교회가 그 남들은 낙기 굴리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저희 나라 그러면 아주 맨 없는 사람이지, 그죠? 우리나라는 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게 하나의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유모사님은 어떤 모사님입니까? 어떤 모사님요? 우리 모사님. 예,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모사님입니다. 우리 모사님입니다. 그럼 이렇게 갑니다. 큰 게 가면 또 부모사 그러는데 그럼 부모사는 뭐라 그러노? 같이 우리 모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모사하면 되지.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본 적 없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들과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광교회를 사랑하고 해광교회의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고 또 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장 찬송입니다.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